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rongestintheworld.com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들 탑 10을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스토리 스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트였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는 저 요트인데요, 저 값이 무려 4.8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약 5조 2,890억 원입니다. 두 번째 값비싼 것이 안틸라 분베이라고 인도 분베이에 있는 27층짜리 집인데요, 저 집입니다. 근데 저 집에 한 가족이 산답니다. 근데 저 집 가격은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2천억 원 정도 하는 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기 사는 건 그만두고 상상도 못할 그런 가격입니다. 이 strongestintheworld.com에서 이 외에도 그림 중에, 그리고 조각이나 아니면 보석, 시계, 페라리 이런 자동차 가운데 가장 비싼 것들 탑 10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 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요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이 십자가 은혜가 주어진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것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직접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성가한 사람들은요, 돈 1원도 아낍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돈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다 말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얼마나 귀한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전반부 핵심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요 4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은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파트너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기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고요,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숨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화평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여럿이라면 그 자식 가운데 용돈을 많이 주고 부모에게 잘하면 오면 반가워하고요. 용돈도 안 주고 잘하지도 못하는 자녀들은 오나마나 관심도 없고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죄악된 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국에서 보낸 여러 곳에서 보낸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신기가 있어도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전파와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영상이나 음성이나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 영혼의 사이클이 주님과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요, 깊은 지하실에 들어가면 터지지 않습니다. 담이 막혀 있으면, 그러면 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줍니다. 행여 죄를 범했으면 그대로 자백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배당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예배를 빼먹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원수는 집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안 보는 딴 집에 사는 사람이 원수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날마다 얼굴을 대하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의 원수라면 이거 어떡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이미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산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까지 내주신, 성령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화평을 주시는 놀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